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가요? 아멘이죠? 출애굽할 때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60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두가 다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1세대로 해서 60만, 남자만 60만입니다. 중에서 2명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명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성경의 처음 5권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시청각 교재로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일로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죽었는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며 실패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나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그곳을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서 그냥 쓰러지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심각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곳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100% 다 광야로 인도함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광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써놓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체 측에서 가려졌던 커튼을 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 측에서 열은 그것,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쪽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구원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이렇게 받아 놓으셨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와,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광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붉은 용은 그 산에 아이를 낳는 것을 절대 방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로 보여주는 영적인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광야를 딱 잡고 있어요. 자, 7머리 10뿔이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두뇌를 나타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예요. 힘과 여러분 두뇌에서 우리 머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이게 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 힘으로는 못 당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하지 사람으로서는 못 당하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7머리마다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은 1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최고로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7개씩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별 3분의 1의 졸개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각종 미혹의 영, 악한 영, 귀신들이 그 졸개로 다 가지고 있어요. 걔의 이름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의 이름이 바로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의 목적이 뭐냐고요. 붉은 용은 우리를 교통사고를 내고 병을 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붉은 용의 목적은 뭐냐면 여자가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것이 붉은 용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이 여자에게 원하는 것은 뭘 꾸실 것 같아요?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7머리 10뿔 가진 면류관은 붉은 용이 하는 것이고요. 그럼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는요 우리가 전부 다 여자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영으로는 다 그때부터 여러분 여자가 돼요. 그리고 남자는 온 우주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씨를 받았으면은 이제부터 그 아기를 잘 키워서 낳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이제 그 아이를 잘 임신 2개월, 3개월, 4개월 쭉 가서 낳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붉은 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사내 아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나를 낳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낳는다고도 표현하고 내가 큰다라고도 얘기해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고 붉은 용은 아이 낳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여자의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전쟁이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성경은 이기는 자의 이야기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치면 본전, 이기면 좋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이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성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고 또 한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고 성과 성끼리 싸우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에 있는 것이 다 가는 거예요. 물질도 자식도 사람도 다 노예로 가거나 죽거나. 그러나 이기면 뭡니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이 나한테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과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는 전쟁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치면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도 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열매도 참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기는 자라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에도요, 교회들을 향하여서 7교회, 우리가 다 교회가 되는데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긴 자의 모형이 구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 1세대 중에 이기는 자의 모형이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이를 방해하는 붉은 용 사이에서 내 안의 전쟁인데, 이 내 안의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성경은 같은 내용을 이 모양 여러 모양으로 써놓으셨다고 했거든요. 이 다른 모양으로 내 안에 전쟁이 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선택과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구약성경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두 백성을 둘로 나눠가지고 에발산과 그림침산에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네 선택하기에 달렸어. 네 하기에 달렸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열매는 네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네 맘이에요. 그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게 열매예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가 네 인생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 얘기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을 올바로 하면,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선택은, 여러분 선택을 해서 오는 복을 크게 7가지로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유효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7가지 축복을 보면 네가 선택을 잘하면 뛰어나지는 복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은 뛰어나져요.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많이 해요. 하면 이기니까. 이기는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돈을 꾸지 않는 복, 어디 가서든지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는 법, 내가 구두수선을 해도 이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구두수선 기술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면요, 이 축복이 더 깊고 영원하고 굉장하고 저는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언젠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는 복을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 새벽별을 준다. 또 흰옷을 입혀준다.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준다. 너무너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준다.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상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체 구원의 현장인데요. 한번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 낳으라고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는 것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을 한번 보면, 우리 입장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적과 끄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때는 인터넷 구글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조상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400년 동안 살아오고 보아왔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애굽의 상류층인 거예요. 아, 가나안은 애굽의 상류층일 거야.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큰 재앙을 일으킨 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두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당장에 애굽의 상류층이 살던 집, 돈, 자동차 다 뺏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고위 관직 다 뺏어서 애굽의 노예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사실은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고난의 책이라고 하는 욥기를 보세요. 욥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욥기는 동방의 재벌이에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재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목적 삼는다면 욥기는 1장에서 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방의 재벌이요, 아내와 행복한 부부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자녀들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있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왜 닥쳐왔을까요? 왜 그 욥을 흔들었을까요? 욥기 1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37장까지가 욥기의 대부분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그 수준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고 누릴 하나님과 예수가 똑같은 레벨에 뽑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를 하나님이 대하기 때문에 바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 창고를 모이시고 온 이 땅의 피조물을 다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다 보여줘. 다 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의 것을 목적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를 빼보세요.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나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광야는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응답받고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세상에 고난이 온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랐는데 광야가 계속되는 거야. 그것도 40년씩이나 계속되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올바로 복음을 알지 않으면 교회를 아예 떠나게 돼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그 능력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어찌하여서 애굽보다 더 못한 삶이 전개되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터져요. 5대 광야를 크게 지났거든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다 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바로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광야예요. 마치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환난, 핍박,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를 위하여 자기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대접도 못한다는 거야. 쏘리 못하고 이런 양같이 자기가 대접을 받았다. 자기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바울의 광야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따르는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있겠어요. 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턱스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게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한 번 정했으면 엿보지 말고 뒤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이 없을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인도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광야는 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하는 광야지만 지금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광야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도 또 다른 형태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낳게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낳는 게 어떻게 예수를 낳게 할까? 하나님의 툴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육 교재는 무엇일까? 예수를 낳는 거 이꼬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낳을까?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될까? 신학교 졸업을 하면 될 것인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겠느냐? 성경의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의 교재는 한 가지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우리를 예수 낳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병원을 가서 아무리 해부를 해도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우리 각자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도 갖고 있는, 짓고 있는 죄,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지역에 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이 죄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터뜨려요. 터뜨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안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도 안, 영계가 기억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근데 내가 아직도 그 죄를 또 짓고 있으면 아직 회개 중인 거예요. 그럼 반복해서 계속 또 회개하고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딱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의 죄를 계속 드러내. 그럼 내 안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안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기준의 죄지 세상 기준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를 나한테 깨닫게 하려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해요. 저 전기불 햇빛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생기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하자 바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모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막을 이제 지었는데 광야의 날씨가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게 광야의 날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부족인데 12부족이 3부족씩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타 죽고 얼어 죽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 할 수 없이 성막을 주변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게 이제 광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래서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모세가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죄라는 것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이제 비춰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요. 만일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룹으로 임했던 간 개인으로 임했던 간에 빛이 임했으면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지집사님 말씀대로 죄가 드러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어요. 죄가 딱 드러나면은 기분 나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같이 얼른 가리워요. 가리워.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해요. 아니면 나무 뒤로 숨어 버리든가 아니면 카은같이 도망가고 싶던가 도망가버리든가 조금 더 심하면 대적하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다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부모도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자식도 다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속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한 것이다. 열매나 줄기나 잎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문제다는 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영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그릇에 차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그런 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누가 이런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이가 부닥칠 때 내가 기분 나빠요. 자, 마귀는 7머리 10뿔을 가진 이 붉은 큰 용은 무엇을 잡고 있느냐?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잡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뭡니까? 내 자존심, 고집, 체면을 딱 붙잡고 있는, 딱 부닥쳐.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빠. 자, 기분이 나쁘면 엄밀히 말하면 누가 기분 나쁜 건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영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기분 나쁠까요?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집에서 지금 터잡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터잡고 살았는데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고집을 발동시켜요. 자존심을 발동시켜요. 체면을 발동시켜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속에는 썩어가는 송장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바로 회칠했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거 남이 보기에는 회칠해서 하얗고 깨끗하고 너무나 근사한데 속은 뭐가 있어요? 송장들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체면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자세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은 그대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너희는 지금도 거울과 같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거울을 적어도 3번은 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울을 하루에 3번은 적어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죄가 5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광야, 우리는 광야 하는데 광야가 엄밀히 말하면 5대 광야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광야를 자세히 보면 신광야, 진광야, ZIN 광야, 신의 광야, 바람 광야, 수루 광야예요. 그리고 한 광야를 지날 때마다 사람이 많이 죽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23,000명이 죽었다, 14,700명이 있더다,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이 사건, 이것이 5번의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터뜨렸어. 이게 무슨 죄라고요? 그 사람, 이 백성들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모든 일들이 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이건 내 새끼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내 새끼기 때문에. 바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왜 다섯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5개 있으면 집이 안전하게 지어진대요. 그래서 이 5 기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5개의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은 다른 가치관이 있지만 사람은 5개의 큰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 우리는 다 불교와 유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부모로부터 배워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은 다 한국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요. 근데 이 5개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가치관이 바로 5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치관이 뭡니까? 맨 처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나오자마자 일어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이때에 3,000명이 죽었는데, 이때는 숫자는 3,000명밖에 안 되지만요, 이게 가족끼리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데서 죽었든가 다른 사람에게서 죽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서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갖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니까요. 아니면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3,000명을 죽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잖아요. 이거 변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할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것. 이 불균형이 꽉 잡고 있는 게 세상과 자아거든요. 이 2개보다 하나님이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정말 너무 걱정되는 거가 키우는 페트 밥값도 못할 것만큼 하나님을 대접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전 정말 걱정돼요. 그렇게 하면요. 지금 세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광야에 기다리고 계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아라라는 것이 첫 번째의 큰 광야의 사건이었습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아무리 말씀을 정해도 주르륵 흘러내려.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그렇고 힘옮기고 아니면 아니고 말씀이 농담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여러분 말씀에 반드시 그를 어찌할꼬가 돼야 돼. 어찌할꼬.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가 그렇게 아니고 그래?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얼마큼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것이 2번째의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3번째가 민수기 17장에 가면은 영적 지도자에서 부닥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진과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커보세요. 애들도요. 조금만 커봐요. 바로 부모한테 부닥치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권위자가 셋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느 이상을 덤비면 안 돼요, 여러분. 딱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될 때까지 연단이 와요. 자, 잘할 때 부모 영적 권위자입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 남편이 영적 권위자예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두셔야 돼요. 자, 이것이 세 번째가 있죠. 4번째는 성육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성윤리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that's it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져야 돼요. 유교, 불교 다 이게 다 무너지는 가치관이거든요. 현대사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이 원하는 이 성윤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목사 탓이죠. 아론하고 모세를 가장 많이 원망했으니까. 목사 탓, 그 다음에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트럼프 탓, 전부 남 탓해. 여러분, 탓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탓을 하면 나에게 회개가 안 일어나요. 왜냐면 내가 그 뒤에 딱 숨어버리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그거 원망하고 그거 탓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원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힘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점점 더 사단을 끌어들이게 되고 회개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재정비하는 것. 요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셔요. 이 5가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제 뭐 됐는가 보다. 이 정도면 통과하겠지. 근데 자기도 알 거야. 내가 이것이 확실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반드시 테스트해서요. 긴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해서 패스하는 거예요. 이 5과목을 거저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육신의 기간 동안에 끝나야 돼. 안 끝나고 육신의 기간이 땡 종치면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덜 하려면 오래 사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내가 어때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60만의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 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디가 달랐느냐? 오직 내 종 갈렙은 어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달랐다.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달랐다. 어떻게 마음이 달라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역시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니네들 애들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애들은 어땠기 때문에 들어가? 그 애들은 선악을 분별치 못한 애들이다. 선악의 기준이 없어진 사람만이 들어간다.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요. 다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에는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기분이 나빠. 다 나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졌는데 애들은 선악의 기준이 없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선악의 기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은 어떠냐면 갈렙의 마음에는 선악과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다. 이 말은 뭐야?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라는 거야.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 어쩌고 저쩌고가 없이 그냥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을 다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갈렙의 말입니다. 갈렙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 다음에 뭐만 했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렙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빠진 사람이다. 완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빈 마음이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이 기뻐하시겠는 걸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분명히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100%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보다 믿음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셔. 내가 아직 마음에 요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모르겠어. 그러면 물어보라니까. 기도하라니까. 알려주신다니까. 100%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40여 년 동안을 마음에다가 확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2년 만에는 쭈루룩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의 접경까지를 완전히 갔었어요. 그대로 갔으면 그냥 가나안에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을 본 곳에서 이제 그들이 속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백해서 38년을 더 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받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 했는데 그 갈렙이 받은 그 땅, 그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그 땅이 어디냐면은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조상들의 언약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이 무엇인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덮어주실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마음에 꽉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를 내가 낳아야 돼. 그렇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품고 있었어요. 자, 예수의 부활신앙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중심에서 죄를 회복하면은, 회개하면은 다 덮어준다. 다 덮어준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깊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고백만 하면 다 덮어준다. 또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 심각한 것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준다. 덮는다. 또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강구한다는. 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이것을 굳게 간직했기 때문에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타고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면은요, 그 비행기 쓴 글을 보니까요, 비행기가 물론 항로가 있대요. 근데 그 항로대로 가는 비행기는 하나도 없대요. 비행기는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된대요. 이 기류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를 교정하고, 다른 길로 가면 교정하고, 계속 교정하면서 결국은 인천공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족해요. 끊임없이 실수해요. 끊임없이 어느새 또 다른 길로 가고 어느새 또 다른 길로 가는 비행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기준을 받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교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야지 돼. 예수를 품고. 이 예수는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죄를 덮어줘. 저주를 고백하면 덮어줘. 내가 연약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를 도와줘. 이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으로서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품고
그리고 그분은 파이널로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가면은 나도 이기게 된다. 우리 이기는 자,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자가 돼. 나도 예수를 나.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론. 광야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뭐 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모든 사건은 다 내 안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죄를 몰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치매까지 걸리면 그때는 회개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안 돼요. 그 전에 내가 내 죄를 몰라.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또 나에게 들어있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도 갖고 있는 죄,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 또 지옥의 죄,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낸다는 것이, 이게 광야예요. 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의인 삼기 위해서. 이거는요, 이 드러내는 것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견딜 만한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는 광야라는 것은 뱀과 정갈이 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뱀과 정갈이 없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광야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여기는 붉은 용이 꽉 잡고 있어서 바로 세상과 바로 자아를 붙잡고 있다. 차라리 세상은 이길 수가 있어요. 나에게 뭐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병이든 그거는 눈에 띄서 괜찮은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자아가 문제예요. 자존심과 고집과 체면이 더 이게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마음이, 모든 사람은 다 세상과 자아로 살아요. 그런데 갈렙과 같이 적어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갈렙과 같이 마음에 선악과를 없애사요.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의 모든 기준을 없애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만 자꾸 택하려고 하되 뭐를 붙잡아요? 예수를 꼭 붙잡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